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3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았던 흑인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두 편으로 나눠서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만 했죠.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예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 없이 당신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어있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으로부터 자유함이죠. 성경에는 세상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있죠.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오랫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000건 이상의 상담을 해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을 성경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원했지만 성경적으로 돈을 버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버는 통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이라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돈을 벌지만, 설사 많이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 쓸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를 실행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떠합니까?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의 미자립 교회가 전체 교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돌보아 주시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금융 지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재정관리 사역의 전문 사역자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 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다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통로 중 한 가지가 질병이라는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병에서 자유하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했다는 말씀이 붙어 나오죠.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누가복음 11장 14절이에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질병을 가진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였다라는 말에 해방되었다라는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성학교에도 디스크 협착증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한 자매가 기도훈련 한 지 한 달 만에 허리가 깨끗이 나았던 적이 있었어요. 함께 축출기도를 했을 뿐인데 허리가 나았다는 사실은 성경과 동일하게 귀신의 수행임을 증명하고 있죠. 영성학교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치유받는 일이 많죠. 물론 지하수에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서 걸리게 되는
이따의 병이나 성면가루에 오래 노출되어 걸리거나 담배로 오래 핀 사람들이 걸리는 폐암, 방사선 노출로 인한 기형아 출산이나 암처럼 귀신의 영향이 아닐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질병의 상당수는 귀신의 원인인 경우가 많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면 특별한 병이 없어도 몸 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몸에 잠복했던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고 기도 훈련을 하는 중에 건강해지며 많은 병들이 나아버립니다. 믿는 자라고 인정되는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것이며 오랫도록 연약하거나 질병이 있다면 당연히 나아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도 해야 하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밝아지고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죠. 나를 속박하고 억압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장 고심하며 만나는 경우는 바로 남편이에요.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영향력이 강하므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가 아닌 경우가 많죠. 남편 아내에게 언어나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을 줄 수 있으며 재정에 대한 절대적인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부모입니다. 포압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는 자녀의 위치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죠. 많은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갖추었다면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욕이나 저주도 서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빌미 삼아 동정을 유발시켜 자식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는 고통스럽습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의 상사나 조직의 보스는 영향력이 지대하죠. 진급을 위해 부하를 짓누르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군대 같은 조직이나 교회 같은 권위적인 목사들도 공갈이나 협박을 할 수 있죠. 특히 죄종에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겁박하여 헌금을 가르치는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뒤에는 나를 억압하고 조종하려는 귀신이 숨어 역사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불순종입니다. 내 인생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세요. 가족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현재 내게 임해 있는 상태라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일단 거리를 두세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다면 잠시 절교를 단행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올인하시면 가족을 만져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상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성경에는 상전의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하듯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상반된 듯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이죠. 혹은 그에게 혈기를 드러내며 싸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듯 대하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가 귀신의 전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중히 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이 뭐라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위 가운데 그에게 대함으로 사람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약속이 그에게 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짜증내고 분노하던 사람도 내 앞에서는 양수하는 고양이같이 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매이는 연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사람에게 매이려는 이 습성을 역용하셔서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결단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멍에는 일하는 종이 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보세요.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십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지 죄의 종으로 귀신에게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인지 매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함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종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얽매이는 것 같은 측면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아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안 되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체계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